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들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예, 이제 어느덧 사사기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킨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없애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이 한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그 사실을 자신들이 깨닫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이미 후회해도 늦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너무나 큰 분노에 아마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과 그 첩에게 일어났었던 그 기브아 사람들로 인한 그 일들이 그들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또 레위인이 또 그 첩의 시체를 쪼개서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한 개인의 분노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후회 이미 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죠. 벌써 한 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이 말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뉘앙스가 약간 저는 마치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들이 분노해서 한 지파를 거의 없애다시피 해놓고서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답답하고 하나님도 분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 자신들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죄악들을 처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후회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까지 베냐민 지파가 순순히 항복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항복했으면 더 이렇게 상황이 막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도 싸우기로 결의를 하고 막 이스라엘 지파들 전체와 싸움을 진행한 것이죠. 사실 이 모습들을 보면 사사기 내부에서 우리가 쭉 사사기를 그동안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분열과 갈등의 모습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그런 문제들이 결국 베냐민 지파 문제에 이르러서
빵 하고 터지게 된 것이죠. 결국 뒤늦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는 참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실수를 하고 후회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시금 그 후회를 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베냐민 지파가 일단 진멸되긴 했지만 그때라도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일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또한 진멸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까지 없애버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에게 마치 화를 풀듯이 화풀이 대상을 삼듯이 감히 우리 총회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이야? 총회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진멸하고 맙니다. 아주 잔혹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전멸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까지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진멸을 시킬 정도로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언약을 꼭 지키겠다, 내가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함으로써 자신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 내가 언약을 상대방과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함을 맹세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맹세를 통하여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전멸하게 되는, 여인 400명을 제외하고 부녀와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진멸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잔악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족인 베냐민 지파도 모자라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까지요. 여러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 때문만이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억울할 것 같은데,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자리 잡은 지파이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올라올 때 요단 동편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어떤 독특한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공통된 조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부인들이 여럿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 레아와 라헬의 시종들로부터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들 다른 그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았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요셉 계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과 그 라헬의 두 아들이었던 베냐민과 요셉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바로 그 요셉의 아들들 계열에 속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요셉의 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베냐민 지파를 돕기에는 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참해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물리치기는 또 애매하고, 이래서 약간
애매모호한 좀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를 사서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 지파까지도 진멸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이 마지막 장에 나타난 이 죄악들, 이미 1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뿌리 깊게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기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누가 더 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누구냐, 이런 걸 놓고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에 오면 서로 죽이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전체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또 잠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일까요?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는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때까지 죄악을 멈추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모습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악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교활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정말 갖은 수단들을 모두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넘어졌을 때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사람들을 진멸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화풀이 대상을 찾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마저도 진멸하는 모습,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양들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헛된 맹세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한 채로 헛된 맹세들을 하게 될 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두고 한 번에 큰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정말 애쓰지 않으면 정말 힘든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삶,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혹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시험당할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조심하고 항상 또 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수하기 마련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수한 그때는 바로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좀 살만한데,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겠는데, 철병거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힘써 싸우면 저 사람들 우리가 충분히 몰아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2지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부르짖으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죄와 싸우는 모습, 눈앞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는 잘 싸웠을진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들 내부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사소하게 우리는 사소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고 내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실수와 같은 모습들은 주님께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지 않고 헛된 맹세를 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상처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다른 또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의롭게 교제하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